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기나긴 장마를 맞이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넘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그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나는 크면 나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꼰대만은 되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꼰대질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어려움, 꼰대질을 당할 때의 그 어려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사역자, 제가 사역자 아닙니까? 이 사역자라는 직업군이 꼰대를 만나기 정말 쉬운 영역입니다. 왜냐면 요 동네가 엄청 또 보수적이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몇 시간씩 훈수를 두시는 분도 계셨고, 그 사모님이 장 보러 가는데 그 장 보는 일까지 전도사한테 그 수발을 들게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웃겨보라고, 나를 한번 웃겨보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 세계가 여러분 진짜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사회생활 거칠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만 사회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저도 어렵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꼰대의 특징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반응을 잘 안 살핀다고요. 그러면 꼰대인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이 너무 길다? 그러면 또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남한테 하라고 한다? 그것도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또 엄청 비교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이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렇죠. 이런 사람 많이 보셨죠? 특히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꼰대죠. 근데 저는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원래부터 계속 꼰대였을지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목사님은 꼰대셨지.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꼰대 혹시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 성도들이 그 하나님에게 그렇게 꼰대 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기도의 영역에서 어찌나 하나님에게 그렇게 꼰대처럼 굴던지. 하나님의 반응은 절대 잘 안 살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기의 말만 기도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뿐이죠. 또 다른 사람들과 엄청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집사는 얼마를 벌었고, 저 권사의 자식은 어떤 대학에 들어갔고, 어떤 집으로 이사 갔고, 교회는 또 얼마나 부흥했는데, 뭐 이러면서 엄청 비교하죠. 왜 비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비교적 나한테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주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건가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대박이죠. 제일 많이 하는 꼰대짓이 하나님 앞에 그건 뭐냐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했던 말을 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하나님도 지겹겠다. 계속 같은 말을 들으니까 지겹겠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이것이 마치 우리 기도의 모범이라도 되는 듯이 성도들은 그 분량이라는 것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제가 한참 신앙생활을 바리새인처럼 할 때는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직자는 하루에 1시간, 최소 1시간 기도해라. 평신도는 하루 최소 30분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몇 시간 하면 2시간 해버렸어요.
저는 누가 저보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 싫어갖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시간을 넘게 기도하려면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1시간 기도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1시간 기도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무슨 할 말이 매일 무슨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런 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거 오늘 또 얘기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그래도 반복을 해서라도 그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제 성경에는 없던데. 기도의 분량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기도의 분량은 도대체 몇 시간쯤입니까? 제가 이렇게 몇 시간쯤이라고 말해요. 제가 단위를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기도의 분량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분량은 누가 정해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란 무엇입니까? 할 말이 많아지면 길어지는 거고, 할 말이 없으면 짧게 끝나기도 하는 게 대화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대화가 분량을 채우는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분량을 채워야지 기도 응답을 한다고 믿는다고요? 그럼 그것 또한 너무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대화를 하자고 불러놓고서는 그때부터 초시계를 재고 있어요? 이상한 하나님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 스타일이 바로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세상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의 이 특징을 보자면 이 기도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교 종교학 같은 걸 해보면 그래요. 기도가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 이슬람의 기도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슬람 기도 대단하죠. 그들은 하루에 5차례씩을 기도해요. 그 딱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자리 딱 펼쳐놓고 갑자기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천주교도 기도가 참 다양하죠. 그 묵주를 돌면서 하는 이 묵주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그 고해성사라든지, 그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이 기독교에서 많이 차용해서 사용하는 그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기독교에서 관상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 관상기도도 천주교에서 온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이 기도가 발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타 종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인과응보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걸 믿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뿌리려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자, 그들이 섬기는 신은 기도만 하면 들어줘야 되는 그런 통제 가능한 신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기도란 무엇이냐면 소원 성취를 위한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똑같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죠. 왜냐하면 인과응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한 만큼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중언 부언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했던 말을 반복해야 돼요. 왜? 최대한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과거에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그 850대1이라는 그 엄청난 전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이들의 기도 방법이에요. 큰 소리로 기도를. 작은 소리로 하면 또 안 들어준다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뭐 짧게 한 게 아니라 몇 시간에 걸쳐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계속 중언부언을 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넘치는 기도다. 이것은 필요 이상의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부담스러워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넘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고 오직 인간만이 외쳐대는,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꼰대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쩔 때 보면 기도가 아니라 이거 약간 꼬장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대화라는 것이 그 인격을 가진 두 주체가, 하나님과 그 성도, 인간이 함께 서로 펼쳐나가는 소통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꼬장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때로는. 왜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때는 그냥 막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더 잘 통할 때가 있어요. 막 해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잘 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날 때마다 이거를 막 해달라고 배를 까고 떼를 쓰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랑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근데 어찌된 것이, 성도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때를 쓰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성도가 꼰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꼰대 같은 성도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얘들아,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저기 이방인들의 기도다. 너희는 말을 많이 안 하면 어째 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봐 그 불안한가 보다. 그런데 안 그래도 된다. 니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아버지는 이미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어. 왜? 너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중언부언 계속 같은 말 반복하지 말아라, 이 시끄럽다 이놈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특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저기 대출 상담 코너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비굴하게 내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얼마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저기 그 법원 앞에서 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고 시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심지어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부터 이미 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놈 마음이 많이 아팠지. 아직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다 아시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반찬 채워달라고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이모 많이 부를 필요 없어요. 배를 막 누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이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의 뜻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게, 왜? 아버지의 뜻이 가장 완전하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우니까, 그 뜻에 맞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싸움은 양과 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질에 있는 거 아니지. 얼마나 미사일구를 많이 사용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와, 기도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임을 얼마나 분명하게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넘치게 기도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넘치는 기도에는 별로 아버지가 들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방신이 아닙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아세라가 아닙니다. 돈의 신인 세상의 만몬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 기도가 매우 단순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자꾸 꼰대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혼납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한번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혼냅니다. 이놈이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혼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말해야 됩니다. 원래 그 아버지는 자식 이야기라면 꼼짝을 못하는 법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식된 도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